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9월 13일 세계록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또한 우리가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안에 가득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롭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가정 위에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 상황 가운데 다들 건강히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성도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사람들 많은 곳은 가급적 피하시고 이 방역에 철저히 동참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한 달간 장마와 태풍으로 비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가 지하라서
이 습한 기운이 너무나도 많아서 교회에 좀 곰팡이가 조금 끼었었는데 어제 성도님들이 오셔서 이 다 청소를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주 깨끗한 상태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동탄 가운데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계속해서 헌금은 우리 온라인 헌금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계속해서 동참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밑에 나가고 있는 온라인 헌금 계좌로 성도님들 정성껏 이렇게 봉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봉헌 기도를 하고 주기도문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부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거룩한 도구가 되어 주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 세상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건강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또한 답답함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과 그리고 또한 이 환난을 하나님 속히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가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다시 예배할 날을 기다리지만 하나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가정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히 올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 위에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믿음의 가정으로 승리하는 모든 세계로교회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축복합니다. 그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하나님 힘들어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병든 자, 가난한 자, 상처받은 자, 억눌린 자들이 하나님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속히 회복시키시고 다시 부흥시켜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과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인사 다 하셨나요? 네. 오늘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분석학의 창시자라고 불리는 지그문트 프로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프로이트가 치료한 어느 환자가 있었습니다. 오스트리아에 살고 있는 한 소녀였는데 그 소녀의 할머니는 이 미신을 신봉하는 할머니였는데 이 소녀에게 어렸을 때부터 주기차게 이야기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는 아들로 태어났어야 했어. 넌 잘못 태어난 존재야. 20살이 되기 전에 목숨을 잃을지도 몰라 라고 입버릇처럼 말했던 할머니였습니다. 이 소녀는 이 말이 터무니없는 말이라고 생각은 했으나 할머니의 말은 소녀의 무의식적인 그 의식 속에 눌러앉아서 깊이 뿌리 내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어른이 되면서 이 소녀는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이 찢어질 듯이 아프고 고통을 호소했지만 병원에서는 원인을 찾아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그녀는 프로이드 박사를 찾아왔습니다. 소녀의 육신이 아닌 정신을 한참 동안 들여다본 프로이드는 말했습니다. 의사들의 말이 맞습니다. 당신의 몸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단지 어릴 적 당신의 마음을 휘감은 할머니의 말과 그 표현 때문에 그렇게 느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타인이 한 말에 감옥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이제 그곳에서 벗어나세요. 여러분, 정말로 숨막히는 세상입니다. 정제되지 않은 예리한 말의 파편들이 여기저기 튀어올라서 우리의 마음을 긁고 핥히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말들을 걸러서 들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말들은 사람을 끝까지 괴롭히는 말들이 있습니다.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듣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나의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을 들어야 할지 그리고 어떤 말을 듣지 말아야 할지 이것을 분별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합니다. 또는 예수님을 예레미야라 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가 일치되지 않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세상의 평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합니까? 혹시 세상의 말에 휘둘려서 그 말을 듣고 판단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정말 소신을 갖고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위대한 스승이었다. 예수님이 그냥 우리의 선생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탁월한 종교 지도자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4대 성인 중 한 사람이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다. 라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죠. 이렇게 세상에는 사람들이 다양한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평가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칭찬 같은 말들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로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멸망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잘 알아야 됩니다. 뭘 잘 알아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다른 사람의 생각이 아닌, 다른 사람의 신앙이 아닌 너희들 자신이 생각하는, 너희들 자신의 신앙을 말해보라는 거예요. 이 질문의 답변에 따라서
지금껏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영적인 수준이 평가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앞날에도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답변이기에 이 답변이 너무나도 중요했던 것이죠. 지금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도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이런 질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 성도님들은 하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관계없이 지금 나의 생각, 내가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고백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혹시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떨구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내가 생각하는 진실된 나의 고백, 정해지고 배워서 아는 그런 형식적인 답변이 아니라 나의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한 나의 고백, 우리에게는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바로 시몬 베드로가 16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로 그 구원자이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는 그런 아주 중요한 고백을 오늘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베드로의 이 말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거하라고 명하신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간결하게 요약한 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린아이들이 무심결에 던지는 말들 중에서 굉장히 뼈 있는 말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유퀴즈 온 더 블럭이라는 이 프로그램에서 이 진행자인 유재석 씨가 이 길거리를 다니면서 지나가는 초등학생 여자아이 2명을 만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2명의 아이와 대화에서 유재석 씨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잔소리와 충고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초등학생 여자아이 1명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잔소리는 기분 나쁜데 충고는 더 기분 나빠요. 여러분, 비록 어린 아이들의 말이지만 굉장히 뼈가 있고 전곡을 찌르는 말이죠. 사실 이 말이 어떤 말입니까? 잔소리를 하든 충고를 하든 꼰대 같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아이들이 화제가 되었고 최근에 중학생이 되어서 다시 유퀴즈에 출연을 한 이 아이들의 성장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어린아이들이 가끔 어른들도 생각하지 못하는 아주 중요한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놀라운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정말로 예상치 못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어부였고 성격이 굉장히 급하고 배움도 짧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중요한 말을 할 수 있을까?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죠. 이런 말을 기대하기에 조금 어려운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이렇게 중요한 말을 한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고 할 때 다른 어떤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베드로가 고백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자기 자신이 복음서에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하는 복음의 핵심은 바로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인 것이죠. 그렇게 신앙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베드로가 이 신앙 고백을 하고 주님께 들은 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바로 알았던 것은, 주님을 알아보고 알 수 있었던 것은, 그거는 베드로의 능력이 출중하고 또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 학력이나 지혜나 이런 것들로 알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선물은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세계로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런 축복이 임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알고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 이것은 우리가 믿고 알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축복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온전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의 터를 닦은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어디 위에 세워진 것입니까? 바로 오늘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라고 하는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당신의 교회를 올바른 신앙 고백의 토대 위에 세우신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지 않는 교회는 주님의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건물에 십자가를 세우고 교회가 세워졌다고 해서 다 올바른 교회가 아닙니다. 만약에 십자가를 세우고 건물을 세우고 성도들이 모였다 할지라도 그 안에 베드로와 같은 바른 신앙 고백이 없다면 그곳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라는 곳은 오직 진리를 진심으로 믿고 온전히 고백하는 성도들의 공동체죠. 비록 건물이 허름할지라도, 제대로 된 성구가 갖춰주지 못할지라도, 또 체계적인 조직이 없다 할지라도 진심으로 진리를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있다면 그곳이 곧 교회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개인에게 적용시켜 본다면 본래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지. 오늘 처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질문에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신앙 고백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 내가 어떻게 답하느냐 하는 것이 나의 삶을 살아가는 가치가 될 것이고, 어떤 결정을 할 때 중요한 결정을 그 토대 위에서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삶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바른 신앙 고백의 회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이 신앙 고백의 토대가 바로 내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는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교회를 세우는 주체가 바로 주님이시며 또 그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사람이나 혹은 단체에 의해 설립된 것이 아닙니다. 또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 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교회에서 모든 일은 주님의 뜻대로만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천국의 열쇠라는 것은 천국의 문을 열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열쇠를 의미하는 것이죠. 물론 이 열쇠를 의미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들고 다니는 그런 열쇠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곧 복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문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를 지키는 청지기들에게 그 문을 열 수 있고
닫을 수 있는 그 열쇠, 복음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베드로에게만 맡긴 것이 아니죠.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또 이 베드로가 이 열쇠를 맡았다는 것은 베드로가 우리의 대표인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평신도들, 그리고 이 땅에 남은 사람들의 대표가 베드로예요.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는 이 말씀의 뜻은 복음을 맡은 사람들이 땅에서 그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것, 곧 천국문이 열려서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맨다는 것은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며, 그럴 때 하늘에서도 매인다는 것은 천국의 문이 닫혀서 아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베드로를 대표로 하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 문을 열어 주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성도들이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천국으로 들어갈 자가 없을 것이며 우리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신앙 고백을 지금 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진 신앙인들이라면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천국 열쇠를 가진 자들로서 이 땅에서 천국 열쇠를 들고 그 복음을 들고 이 땅 가운데로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천국 문을 열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에서 매는 자입니까? 땅에서 푸는 자입니까? 당연히 푸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저주받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 저주에서 풀어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병고에 묶여있는 자들, 그 병에서 풀어주고, 무지에 묶여있는 자들을 그 무지에서 풀어주고, 욕심에 묶여있는 자들을 그 욕심에서 풀어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고백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놀라운 고백을 하시는 모든 세계롭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의 권세, 그 하늘의 권세, 천국문을 여는 그 열쇠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천국문을 여는 열쇠를 가지고 온 땅을 다니시면서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문을 열어주시는 우리 세계롭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세계롭게 성도님들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믿음으로 이 땅에서 주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날마다 이 믿음이 회복되어서 우리 안에 뜨거운 열정과 그리고 또한 사랑의 결실이 되어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문을 열어주는 모든 세계롭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온 땅 가운데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는 세계로 교회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으시고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는 놀라운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드리고 각 가정에서 그리스도를 주라 선포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리고 이들의 가정 위에, 이들의 직장 위에, 그리고 이들의 모든 학업 위에, 그리고 이들의 모든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